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되는 오늘 하루가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무엇을 쫓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답답하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 우리를 다시금 소생케 해주시는 은혜를 또한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떠나지 아니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땅에는 전쟁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징집 연령을 낮춘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한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이 안타깝고 슬픈 현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땅에 속히 화해와 또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전쟁의 땅에서 그리고 그 주변 나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안전히 지켜줄 줄 믿습니다.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만큼이나 아직도 총과 칼을 서로 겨누고 있는 우리 한반도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최근 이 땅에 북한에서 날아온 오물 풍선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DMZ 근처에서는 군인들의 움직임이 많아졌고 어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케 하는 소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들이 어서 마음을 돌이켜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북녘 땅에는 아직도 고통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또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저 땅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시청역의 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이들이 슬픔과 충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 앞에 먼저는 사고당한 이들의 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황망한 가운데 이별하게 된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고의 원인이 잘 드러나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응어리가 남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에게 지혜도 주셔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영화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영화교회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쫓을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새 성전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영화교회 새 성전 건축 되게 하시옵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또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새 성전 건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장마 기간입니다. 공사 현장을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물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는 수많은 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복을 누리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생업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건축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일하는 손길을 주님께서 영영토록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이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 성전을 통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사 현장의 모든 인부들의 안전을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또한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수많은 공정과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나먼 타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 하나만 들고 나아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늘 지켜주옵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나라에서도 늘 평안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결실을 맺는 기쁨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늘어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타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 또한 군에 입대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늘 돌봐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도 좋은 동료들도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관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가운데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인 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사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모두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로 유혈 사태, 서로 피 흘림 없이 그들의 전쟁을 그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보다 더 은혜로운 결말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이스라엘도 아람 군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아람의 왕 벤하닷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이 포위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은 크게 줄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굶주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는 25절에 잘 나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었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5세겔이라고 합니다. 나귀의 머리는 사실 율법으로도 금하고 있는, 먹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거래되는 것도 정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상하게 여길진데 그 가격이 무려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성인 남성 1년 연봉이라고 합니다. 1년 품삯에 해당될 정도로 정말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사람들이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비둘기 똥, 이것은 사실 진짜 이것이 비둘기의 배변이냐 논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이 아주 비싸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줄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 남아 있었죠. 바로 사람들이 굶주림에 지쳐서 서로의 자식을 바꿔서 잡아먹고 있었던 현실입니다. 여호람은 이 끔찍한 사건을 한 여인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여인이 여호람을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할 때 왕은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억울함을 안고 자신을 찾아온 백성에게 왕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을 갖고 왔는지 물어보기도 전에 말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여호람 왕은 이 기근의 탓, 이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여져서 줄이고 있는 이 탓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무런 피 흘림 없이 전쟁을 그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왜 왕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아람의 군대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도단을 먼저 포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눈을 다 멀고 엘리사는 이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아람 군대는 눈이 멀어서 사마리아 한복판에 갑자기 눈을 뜨니 적군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죠. 아람 군대의 입장에서는 전멸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였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군을 손쉽게 이미 포위된 적군을 손쉽게 전멸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여호람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지금 치고 싶다는 것이죠. 지금 치면 저들 완전히 몰살시켜서 이 전쟁 완전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엘리사, 지금 칠까요? 저들을 죽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을 우리가 칼과 활로 사로잡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관용을 베풀죠. 정말 놀라운 관용을 베풉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이고 마실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을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죠. 그렇게 피 흘림 없는 평화를 아람과 이스라엘이 쟁취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왕은 이때에 아쉬움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 무질렀다면 후환이 없을 텐데. 그런데 더 안타깝게도 저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포위되었음에도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때 여호람은 당연히 그때 저 아람 군대를 모두 다 죽였어야 했는데 저 엘리사가 잘못 말했든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셨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때 다 죽였더라면 내 백성들이 또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런 수모를 이 끔찍함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아람 군대를 살려보낸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사에게 이 모든 고난의 탓을 돌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하시는데 내가 뭘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퉁명스럽게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은 저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람의 군대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누구도 피 흘리지 아니하고 물리치게 되었을 때 여호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감사했을 것이란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람의 군대가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이기 시작했을 때 여호람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엘리사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즉 여호람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르게 보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 자신이 풍족하고 은혜를 누릴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난 중에 있다면,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경외할 뿐이나 혹은 의지할 뿐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신앙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람 군대가 다시금 사마리아를 포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시험하신 사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가 진정 나를 경외하느냐? 물어보고 싶으신 사건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이 왕이 나를 잘 섬기는지,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테스트해 보신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테스트에 여호람 왕은 보기 좋게 실패한 것이죠. 고난이 닥쳐오자 그는 금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말이죠. 수많은 군대가 눈이 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서도 그는 그의 신앙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생이 사방으로 에어싸인 사마리아 성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고난이 밀려온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기근과 핍박이 가득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시거나 능력이 없으신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 믿음을 우리 여호람 왕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 모든 고난의 탓을 이제 엘리사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이죠.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 모든 원흉은 그때 아람 군대를 몰살시킬 수도 있었던 저로의 기회를 날려버린 엘리사에게 있다. 요람은 이 생각에서 지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람은 엘리사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암살자죠. 하지만 엘리사는 또한 이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명하여 전령이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어서 이렇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성 안에 경제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즉 먹을 것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줄인 배를 이제 채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당연하게도 함께 있던 요람의 장관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뚫고 양식을 부어주셔도 모자를 파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며 조롱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그가 그것을 눈으로 목격은 할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저주 아닌 저주를 하게 되죠. 그의 종말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 고난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면모를 보게 됩니다. 여호람 왕처럼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 앞에서 책임도 회피하고 하나님께 가봐 난 모르겠어 하는 그런 책임 회피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고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왕과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 고난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자신을 향한 마지막 회개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또한 왕이 보낸 사신, 또한 왕의 오른팔과 같았던 그 장관처럼 잘못된 길을 그저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말하니, 최고 권력자가 그렇게 말하니 그것이 맞겠지 하며 휩쓸려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가 앞에 있음에도 그의 말을 그래서 그는 인정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엘리사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사 또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었죠.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기근 가운데, 그 굶주림 가운데 엘리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즉 엘리사도 지금 아주 배고픈 상태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예언을 하나님께 전합니다. 참 엘리사가 했던 이 예언이 우리가 그냥 글자로 읽으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 내일이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겠죠. 즉 엘리사도 사실 목숨을 걸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결연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지 않는 날은 없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고난부터 큰 고난까지 우리 인생은 참 수많은 언덕들로 메워져 있죠.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만 하곤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길에 동조하면서 끝내 잘못된 길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영화의 교우들이 어떠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고난을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밀려올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우리를 때로는 견책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앞에서 회개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